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히브리서 1장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특별히 7가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그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들의 상황, 즉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성도들의 믿음의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했다면,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상황, 어떤 이들은 순응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끝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 앞에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주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는 자들은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그거를 다시 역설로 이야기하면,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날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없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들에서 유념하다라고 하는 말, 즉 헬라어 동사 프로세코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냐면 배가 항해를 하면서 그 항로를 쭉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하는 그 개념으로서 유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사용했고, 또 하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배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항구에서 닷을 내려서 배를 딱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1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딱 고정되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1절의 의미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로를 이탈하는 배, 그것을 흘러내려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박 중인 배가 이제 그 계류장치 닷을 내려서 배를 묶어놨는데 그것이 풀어져서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 그 배가 항해할 때 그 항해 그 노선을 경로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닷을 내려야 하는 그곳에 딱 뿌리를 내려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면 거기에서 이 배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어느 그 선장이 배가 흘러내려가도록 방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 단속했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흘러내려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돌이켜서 보면 벌써 경로를 많이 이탈했거나 혹은 항구로부터 배가 떠내려가고 있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돼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닻을 내리는 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 자들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은 복음을 들은 거죠. 주로 이 히브리서에서의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다시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이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주님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다시 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세대의 변화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뭐냐면 믿음이 현대화되고 시대의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요즘 한참 문화신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신학이 등장해서 현대인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신학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에서 흘러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이건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근본의 의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의 권위와 그들의 역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걸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발전되어진 학문이죠. 그런데 그것이요 이제 또 하나의 차별을 나타내고 또 하나의 갈등을 야기시킨다면 그것은 분명 흘러떠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차별함이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만드셨고 이 세상을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서 세상을 지켜가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를 업신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분명 흘러떠내려간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잘못 본받다 보면 복음의 본질에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것을 잘 뿌리내리지 않으면 너희도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서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적용시켜서 율법과 복음을 이게 짬뽕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야 되고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함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거울로 비춰보아야 내가 걸어가는 항로, 그리고 내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내 인생에 다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각성함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복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불신앙을 갖게 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이나 이 중에 하나를 거부하게 하거나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설명을 하는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든든히 세워지고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이, 내 믿음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새 언약은 과거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율법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서는요. 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시대 때 있었던 율법의 말씀들 그것보다도 더 큰 소중한 귀한 그 복음이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즉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특별히 2절에서는 천사들이 전한 소위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응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아무 말씀대로 잘 못 살아도 다 사랑하셔서 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허무맹랑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뭐냐면 그냥 죄진 사람한테 야 같이 내가 너하고 동업하면서 같이 이익을 나누는 그런 거 사랑 아니라 그를 죄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그의 잘못을 그가 뉘우치고 회개해서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건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특성 가운데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은 도대체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 삶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근본적으로 불법, 이걸 싫어하세요. 미워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거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이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그 천사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효력을 낸다는 거예요. 즉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유효하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 율법은 필요 없다.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고 유효하고 그래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천사가 전해준 옛 언약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데, 여기서 원래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범죄함, 순종하지 아니한 것, 그것 때문에 이 보응이란 말은 부정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천사들이 전한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그래서 범죄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보응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서 14장 이후, 특히 16장 32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이야기,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 이들이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잘못 사용했다가 그들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여호와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이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고 주인이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자들, 그들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이 다 보응을 받았는데, 그런데 2절에서 그 보응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죽음이에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 말씀,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정하게 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세 계명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랑을 육체적 사랑으로 다 환원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이게 무슨 코이노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주는 것은 그의 죄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코이노니아를 버리고 육신의 코이노니아에 치중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서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세상의 세태의 육신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의 결과는 다 죄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흘러떠내려가는데도 내가 범죄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잘난 것처럼 자기를 떠벌리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살아요. 남에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한국 기독교가 지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요,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 주지 않으세요. 왜요? 그 능력을 주시면 그걸로 또 악한 일을 할 터인데 능력 주시겠어요? 주셨던 능력도 다 걷어가셔야죠. 차라리 능력 없으면 악한 일을 하지나 못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은 복음으로 그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자녀를 교회로, 주님에게로 인도하지도 못해요. 사랑한 거 아니에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끔찍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을 그냥 방치한, 아주 이거는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자녀들을 방치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벌을 청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적으로 자녀들을 방치한 자들이에요. 용서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4절이에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처음 그 구원은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이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그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 전하는 내용을 확증해줘요. 그러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확실한 거예요. 성령이 확증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4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에서는 이 기적, 표적, 이사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증거를 듣는 거예요. 그 증거는요, 성령께서 확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떤 이적을 바란다? 이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오늘 주시는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별로 이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어요. 그는 뭘로 전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표적을 보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역시 내가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전해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확증하신 그 이야기를, 성령으로 확증한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그 자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전해지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슨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아직도 뭐 어디에 보면 그냥 뭐 이적을 베풀어서 그걸 마치 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시브리서 이 저자가 이 히브리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은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전했고, 그거를 들은 사도들이 그것을 다시 전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 즉 사도들이 전하는 증언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이들이 왜 사도신경 하냐? 그건 사도들의 믿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건요, 그 믿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그것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 성경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 간구하셔야 되고, 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요, 내가 잘 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의문을 갖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내가 안 믿겨지는 것은 지금 내 생각이 성령과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성령에 의해서 그들과 함께 증언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들에 아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가 본질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듣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주시는 2장 1절에서 가장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들은 게 없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것을 들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단적인 예가, 우리가 설교하면 그냥 우스갯소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잖아요. 그 설교를 하는 자의 어떤 제스처 하나, 그리고 재미있는 말투 하나, 거기에 우리는 환호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유념하냐면 저 사람의 재미있는 말에 유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이미 흘러내려갔어도 많이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경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고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뭘 보여줘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데 이것도 못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내가 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눈, 귀,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돼서 이 전해지는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성이 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경 안 읽혀. 그러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안 읽히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이야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언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뵙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다른 곳에 뿌리 내려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다른 걸 믿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사람들 얘기, 떠돌아가는 이야기, 세대의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전해지는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에 유념하고 귀를 기울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유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